세계에서 뭐 제일 밑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다니까. 근데 그 가발의 주된 선생들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유대인 부자들. 네. 천국에 가더라고요. 근데 도둑이 그걸 훔쳐가니까 밖에까지 나가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막 부딪히면서 발로 차고 오히려 권사님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필 아들이 학교 마치고 오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더니 지금도 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아들은 어떤 엄마 모습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까?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딴 데로 가지 않고 잘 살아도. 그 이민 와서 이 타향살이의 고향이 되어졌던 곳은 어딜까요? 교회. 교회 맞아요. 우리 입사는 정말 똑똑하셔요. 교회가 우리 타향살의 고향이 되어준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기쁨과 슬픔을, 기쁨을 나누면 갑절로 늘어나고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잘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전부여 의지없어 손드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요즘 이제 개정된 찬송가 주 나를 박대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 나를 외면하면, 외면은 맛이 떨어지잖아요. 주마저 박대하시면.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신앙,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정말 푸른 초장으로 탄다라 신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는 찬양시, 감사시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많은 부분은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부지하시는 그곳에 드렸던 정말 탄식의 기도와 찬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실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 계실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을 보면 뭐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이미 피하기도 예배하고 계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멋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는 헤세드이신 아니라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도덕으로 변하죠. 우리를 헤세드 사랑, 한결같은 인자심과 신실하심. 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녀를 양육했어요. 앞만 보고 뛰어왔어요.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했어요. 주변도 좀 살펴볼 수 있고 부모님 이렇게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시대에서 세 번째인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 나는 하나님의, 내가 책임지면 내가 된다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과 의지해서 내 문제를 치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Consciously choose.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철저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 쓰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그거 위임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의 초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자원해서 드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일본군을 점령할 때 수많은 섬들을 점령할 때 한 가지 작전으로 한 번도 실패 그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항공모함을 통해서 전투기들이 그냥 뭐 아오지마 이오지마 섬이다 그러면 정신없이 폭격을 가한 다음에 바로 US 모린 해병대가 그곳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뭐 폭한 20m 길이 한 100m 정도 교두보가 되면 군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아직 마무리가 끝난 게 아닌데 교두보만 설치가 되면 전쟁은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두보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돼서 숨어있는 일본군들 전장을 소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교두보를 사탄과 내 자신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교두보를 설치한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회심했다, 거듭났다, 본 오게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이미 랜딩하셨어요. 주의 모린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다가오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 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 자녀, 결혼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주의 성령이 주의 해명제가 하나씩 내 문제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 사nctification의 과정이 되겠고 이것은 평생을 거쳐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와 두려움과 배신과 아픔과 연약함 등의 마음이 도박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신실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햇세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있게 기적적으로 바꿔주시는지 예수는 새롭게 만남을 해서 우리가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삶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데도 요즘은 함부로 애가 이상하게 밤에 안 잔대요. 애기가 밤에 자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그 데이케어에서 귀찮으니까 수면제를 먹이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지수표를 임해드리면 그렇게 우리를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성취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치우시는데 우리 아이를 거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내 자녀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서 거쳐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네? 애매하죠? 이럴 때 참 대답이 애매해요. 있다고 하면 없다고 갖고 없다고 있다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타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여 금년 안에 크신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그 천천히 한번 보세요. 빛이 가는 속도로 수천억 광년을 가도 지구의 끝을,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게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엄청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행동을 옮길 것인가,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단계 끝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여기에 순서가 중요해요. 따라서 보실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교인대로 살아요? 안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디로 빠져요? 옆길로 빠져요. 엑시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엑시스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뭘 하실까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레프리먼트. 교훈과 책망과. 그럼 안 되지.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 책망에서 옆길로 갔다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나요? 더 돌아와야 되죠. 뺑! 인터체인지로 돌아서 다시 오는 게 이게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쳇가지로 쳇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교훈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의예요. 따라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유대했던 것은 끊임없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위해서 새벽기도 쌓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체적으로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요단강을 갔습니까? 갈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때 핵심이 그거예요. 세례 받으러 갈 때가 정답인데 성경의 위대한 문학성은요 아주 최고의 생략상이 있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다 생략했어요.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 보고 짜짜르니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어 짜라는 거예요. 짜짜르 하니까 30살인데 엄마 아빠 계셨을 테고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인데 어머님은 누가 모실 것이며 동생 형이 그렇게 목수질 잘해서 멍해를 잘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출가하면 가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나는 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이건 쪽팔린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기쁘신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배웠고 가졌고 이런 건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인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는 백지수표를 맡겨 드릴 수가 있어요. 작은 순종이요. 드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순종은 드리면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왜 기적을 못 보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포텐셜이 많은 위대한 사람인가? 왜? 동물원에 코끼리가 힘이 아주 천하장사인데 이 작은 새끼를 묶여서 계속 거기 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혼자 그렇게 박았어요. 밖으로 나가려면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견제한 사실을 추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병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아프다 하다 보니까 뽑혀요. 그러면 그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왜? 사람을 해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도 너무 과거의 습관에 이 땅의 전쟁과 폭력과 여자가 무슨 여자의 목소리가 답을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여자가 설치가 살아요.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남자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룩은 차별화시킴으로 누군가를 무시할 대상을 만듦으로 자신들이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교회에서도 막 그 지적질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꾸 지적질을 많이 하면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십자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못 배우면 어때요? 우리 옛날 권사님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전부 성경마다 학을 다 깨쳤어요. 그리고 어떤 박사도 훨씬 더 영적인 지혜가 많습니다. 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IQ가 뭐 수천 만 단위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페지트리아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는 국고상을 받았던 책이 채식주의자. 이 책을 또 제가 샀습니다. 읽으려고 생각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수여를 했으니까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아마도 많이 실제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결국 짐이 된 또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전부 무시하고 누르고 빼앗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바칩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수강을 먹은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대신 져준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나를 배우게 되면 너희도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달리 그걸 보면서 이 서리얼리즘은 초현실주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 피카소의 입체주의 같은 큐비즘 같은 것들은 사물을 이렇게 보면 평면에 있는 풍경화처럼 하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겼지만 코가 여기 붙어있고 여기 붙어있고 왜? 옆에서 뭐 코가 다리고 보이잖아요. 뒤에서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거를 한 면에 하니까 이게 입체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세운 인사이트 새로운 안목을 주는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리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복원하면서 그가 그렸던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 보통은 밑에서 예배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보 그리는 그림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본 하나님. 독생자를 보신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얼마나 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면들을 이 놀라운 천재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내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제가 보낼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제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위임하시고 일하시고 백지수표 모든 부분에서 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